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기 전에 20대, 30세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나님이 무한한 잠재 능력을 주셨다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요, 무한한 잠재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어디 가서 제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인물이 남들처럼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돼지 새끼 중에 문열이라고 아시죠? 문열이. 이 문열이 같은 놈아, 이게 뭐냐면은 돼지가 새끼를 15마리 낳는데 젖은 12개밖에 없어. 그러면은요, 3마리는 어쩔 수 없이 살면 좋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문열이를 정해가지고 젖도 이렇게 안 줍니다. 왜냐면은 이게 젖은 한정되어 있는데 막 돼지가 새끼를 21마리씩 낳으면은 예전에 젖병도 없을 때는 이게 다 살릴 수가 없거든요. 저도 항상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진짜 내가 봐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잠재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잠재 능력이 언제 개발이 되고 언제 발휘가 될까요? 사람이 위대한 목표를 정하면은요, 잠재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그 잠재 능력이 발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막 생명을 걸고 일을 하고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몰랐던 그런 잠재 능력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간증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항상 지적받고 혼난 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혼이 났느냐면은 제 몸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별명이 코올리개입니다. 코올리개. 우리 때는 되게 코를 많이 흘렸는데 희한하게 코도 우리 때는 누런 코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건도 이렇게 달아주시기도 하시고 호주머니에다 넣어주기도 하시는데, 호주머니에다가 수건 넣어주면은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꼭 소매 갖다가 이쪽을 한번 이렇게 하면은 코가 이쪽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고, 또 이제 그러면 또 나와. 그럼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은요 항상 코가 수염 마냥 이렇게 누런 코가 이렇게 굳어져 있고, 양쪽 소매가 하도 코를 닦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좀 뻣뻣해집니다. 내복도 꼭 바지 밖으로 나와요. 내복은 안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거의 다 검정 고무 신발을 신었는데, 요즘 운동하는 애들이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으면 들어갈 때부터 뭔가 좀 발이 불편한데, 검정 고무 신발은요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고무 신발을 신어도 저는 꼭 바꿔서 신어. 그러니까 매일 지적받는 거예요. 너는 왜 신발 하나도 제대로 못 신느냐고. 책하고 노트하고 연필을 분명히 학교까지 잘 가지고 가는데, 수업 끝나고 올 때는 연필로 다 잃어버려, 노트도 잃어버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노트를 잃어버렸으니 그거 뭐 내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이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요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제 얼굴은 어머니를 그냥 딱 빼다 하여튼 붕어빵입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희 어머님하고 저를 놀리실 때 하여튼 우리 요비는 엄마랑 서울역에 가서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금방 찾아준다 이거예요. 왜 얼굴 딱 보면은 어머니 아들이 딱 표가 난다 이거죠. 그런데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을 못하는 것도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교장 선생님 큰딸로 또 만석군 손녀딸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집을 오시기 전까지 몸종 3명이 다 머리 감겨주고 머리 또 이렇게 빗어주고 묶어주고, 옛날에는 옷 동정 달았거든요. 동정 다
떼서 빨래 해가지고 데려서 다 바느질 해주고, 몸종 3명이 우리 어머니 시집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이 성장 과정에서 정리정돈한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못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 짐을 정리하는데 지금도 정리를 한참 해야 돼요. 네? 이런 안 좋은 능력을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 맨날 코 이렇게 닦지, 내복 나오지, 신발 거꾸로 신지, 예? 우리 때는 책보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는데 맨날 잃어버리고 다니지.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지적받고 혼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정리정돈의 대가로 변했습니다. 제가 정리정돈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느냐면요, 이 정리정돈하는 능력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맥성경을 제작을 하고 명명품 성경을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명명품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신약 구약 이제 이 1189장 31,102구절에 관주 말씀을 다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연관된 이 관주 말씀을 전부 다 내용으로 확인해 가지고 저걸 전부 다 컴퓨터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관주 말씀을 전부 다 정리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저걸 제가 제작을 했다니까요. 아무리 복잡하고 헝클어진 것들도 지금은 제가 딱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이걸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제가 딱 가서요, 손만 대면은 제 손이 여기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정리정돈이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 되어집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은 고아원 9년 생활이었습니다. 아버님 목회가 힘들어서 논산에 있는 고아원에 이제 9년간 맡기셨는데, 고아원 9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때는 이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일도 정말로 많이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그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으니까 청소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기타 잡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원장 아버지가 가장 나이 많은 형에게 너는 오늘 이렇게 풀을 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애들 데리고 매라. 그러면 그 형이요, 우리들한테 이제 다 그 3명씩 짝을 지든 5명을 짝을 짓든 해가지고 이제 풀을 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분담을 시켜요. 그러면 또 이제 분담 받은 중에 그 조장이 또 우리들한테 일을 또 5명이서 이걸 하겠으면 5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또 이제 맡겨주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풀을 맨다든지 무슨 이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실하게 잘 못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막 머리박어 하고 토끼똥 뛰고 또 그냥 막 사정없이 줘 패니까, 예? 맨날 코 막 질질 흘리고 내복 나오고 신발 바꿔 신고 정신없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고아원에 딱 들어가서 막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얻어 터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일 처리를 안 하면은요, 막 뭐 사정없이 얻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적마다 저에게 뭐가 생기느냐면 확실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예? 무슨 목표? 형들에게 안 맞으려면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된다? 꼼꼼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모든 연장을 갖다 놔도 각을 딱 맞춰서 갖다 놔야 돼요. 만약에 시원차 그러면 이제 막 그 연관된 사람 다 함께 이제 기합받고 이제 얻어 맞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9년간 고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잠재 능력이 개발되었느냐면요, 저희 할아버지 일처리 잠재 능력이 개발이 된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셨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를 다니시면서 이제 무역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지 않으면은 절대 큰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로 꼼꼼하고 깔끔한 그런 성격인데, 그 옛날에도
흰색 양복을 입고 흰색 중절모를 쓰고 신발도 백구두를 딱 신고 다니십니다. 진짜 깔끔하셔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버님 목회가 힘드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댁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6살, 7살 이때 한 2년간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살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촌 그 누나들이 같이 생활을 했는데, 사촌 누나들은요 밥을 먹을 때도 밥을 깔끔하게 딱딱 떠서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으면서도 막 생각해봐, 코도 맨날 이렇게 닦는 데다가 내복 맨날 내놓고 신발 바꿔 신고, 근데 밥을 먹을 때 밥을 깔끔하게 먹겠어요? 예? 막 흘리고 먹지, 밥을 묻혀놓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깔끔한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 손주 중에서 전부 다 손녀딸이고 저만 이제 그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할아버지한테요, 지금 봤더니 그렇게 안 혼내도 되는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진짜 많이 혼나고 좀 말하기 뭐할 정도로 제가 맞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고아원 9년 생활을 통해서 하여튼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은 형들한테 이제 무조건 기합받고 도 맞으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원래 어머니 기질이 95%고 할아버지 기질이 5%인데요. 9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제가 할아버지 기질이 95%로 바뀌어진 거예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개발되어져서 그 능력 가지고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아카데미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명명품 성경을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확실한 인생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 때 우리가 하루하루 또 1년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 우리 잠언 29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언어가 하존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묵시를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 비전, 목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비전과 목표가 없이 살면은요,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하게 된다. 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이파라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은 멸망당할 행동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은요, 열정과 에너지를 선한 데다가 쏟지 못하고 자꾸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멸망당할 그런 말을 하고 멸망당할 행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멸망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땀과 열정과 에너지와, 저는 정리정돈 대가가 된 것이, 왜 정리정돈 대가가 됐다? 형들한테 뭐 안 하려고? 기합 안 받고 안 맞으려고 막 목숨 걸고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정돈의 대가가 되어진 거예요. 왜? 제가 9년 동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무조건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오늘은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린 이후에 어떤 분들은 오늘은 꼭 집안 청소를 해야 돼. 아니야, 오늘은
누구 사람 이렇게 꼭 만나야 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을 꼭 만나야 돼.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다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살면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고, 천박한 목표를 세우고 살면은 천박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살면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요, 그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많은 땀을 흘리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열정을 쏟게 되고 생명력을 쏟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저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위대한 목표를 세운 후에 위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호랑이를 그리려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호랑이 그릴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요, 내가 정 능력이 안 되면은 고양이라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뭐 그림 그리는 실력도 안 되고 이러니까 나는 그냥 고양이 머리나 좀 그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은요, 쥐도 그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면 축복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한 다음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시작을 해놓고 실패하신 분들이 땀과 눈물을 적게 흘려서 실패를 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느냐면은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우되 그 달성하는 비결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위대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인데,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무엇이다?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능력만큼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가 캠벨 포도나무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어야 캠벨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머루 포도나무다. 일단은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머루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청포도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청포도가 열린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청포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땀과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실패하는 경우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 혼자 목표를 세우고 나 혼자 물질을 투자하고 나 혼자 열정을 투자하고 나 혼자 땀과 눈물을 흘릴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와 같으냐?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나 혼자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나 혼자 땀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고 막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뭐한다? 버려져서 마른다는, 이제 이 포도나무에서 이미 잘라졌다는 거죠. 잘라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게 되고, 바싹 마르면 사람들이 모아서 어디에 던져서 다 태운다? 불에 던져서 태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목표를 세우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물질과 열정을 투자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이미 이 포도나무로 말하면은 이 가지가 나무에서 무한 상태에서, 잘라진 상태에서 아무리 가지가 막 힘쓰고 했어도 나무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불에 그냥 태우는 겁니다. 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썩지도 안 해가지고 거름도 안 되니까 그냥 불로 태우는 거예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먼저 사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도 공급을 받는 것이고 수분도 공급을 받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지혜도 공급받고 또 만남의 복도 공급받고 또 어떤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략적인 지혜도 공급을 받고 또 물질이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한 물질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이요? 이마에다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걸 붙이고 다녀야 돼. 리본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달고 다녀야 돼.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첫 번째는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배 성공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배 성공하면 영적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만나고 막히는 일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어떤 힘든 일, 어떤 꼬여지고 막혀진 일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과 도전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혹시 오늘 아침 바빠서 식사 못 하신 분들은 어제 저녁에 식사하셨죠? 네. 여러분, 매일 집에서 드시는 음식이 뭐죠? 대개는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된장국이건 콩나물국이건 미역국이건 일반적인 음식을 대개 먹습니다. 자, 아침에 식사하신 분들, 또 아니면 이제 아침에 못하고 저녁에 식사하신 분들은 집에서 막 밥하고 김치하고 국하고 먹었더니 기운이 막 불끈 생겼어. 그냥 먹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집에서 밥 먹지만 하루 세 끼 남편이 밥 먹을 때마다 여보, 오늘은 그냥 된장찌개를 먹었더니 막 기운이 막 훅 생겼다고? 그래서 나무 해오겠다고 그런 신랑이 있어 없어? 그러나 매일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밥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루 세 끼 집에서 먹는 그 밥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밥은 당장은 맛있는데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은 성인병 걸리는 첫 번째 원인이 외식밥입니다. 건강의 1등 공신은 외식하는 밥이다, 집밥이다? 집밥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아내가 집에서 정말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르게 어떤 영양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지, 막 맨날 통닭시켜 먹고 맨날 외식해 가지고는요 성인병만 많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성경도 매일매일 3장씩 꾸준하게 읽으면은요, 내가 오늘 성경 3장 읽었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하늘문이 확 열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오늘은 너 뭐 필요하냐? 203번 버스 타고 막 1시간을 가가지고 산으로 30분 걸어가라.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런다. 3장 읽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시오. 막 3장 읽었더니 갑자기 하늘문이 열어져? 아니요. 아니, 집에서 밥 먹었다고 갑자기 기운이 막 불끈 생겨? 아니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루 세 끼 먹는 사람하고 하루 한 끼 먹는 사람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건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 읽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힘든 그런 장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사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3장 읽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가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3장씩 소리내서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풀어줘야 되고, 어떤 때는 진짜 막 뭔가 이렇게 좀, 야, 이거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때로는 이해가 힘들어도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람 만남의 복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 첫 번째가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위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런 다음에 땀과 열정을 쏟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두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가 뭐 성공? 예배 성공. 두 번째가 매일매일 뭐 하자? 말씀 읽자, 말씀 읽자.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목표가 클수록 그 목표 달성을 이제 이루는 그런 과정에 난관과 어려움도 크게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거 정말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죠.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안 이루어진 기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첫 번째 줄여보니까 너희가 어디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디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하는 삶을 살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요, 전부 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오기 전에 기도 제목을 쭉 써놨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키는 뭐 얼마 이상, 뭐 얼굴은 어떻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줬더라고요. 제가 키가 162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하나님이 많이 또 응답해 주셨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잠언 19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요, 전부 다 인간의 욕심 가지고 또 정욕적으로 우리가 구할 걸 잘 몰라서 엉뚱한 걸 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니까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모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해도 누가 성취해 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취해 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과 열정을 쏟고 막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부족하거든, 이만큼 부족하건, 이만큼 부족하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면은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모든 일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의 일들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취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큰 소리로 하는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 듣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다 갑자기 막 두 손을 번쩍 들고서 막 아버지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셔서 막 소리를 꼬약꼬약 지르고 기도하면은 지금 자르는 거요, 치료받으러 가야 돼? 아니 설교 오는데 갑자기 막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자, 그러나 이제 지하 예배실 기도로 왔는데 아무도 없어. 네? 근데 막 딸이 시집을 안 가가지고 너무 답답해. 그러면 혼자 와서 기도할 때는 막 아버지 큰 소리 내서 기도해도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막 진짜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꼭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근데 기도는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막 소리를 질러야 돼? 조용조용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누가 응답하시고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고 생명력을 쏟아도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무슨 성공?
예배 성공. 두 번째, 매일매일 뭐 읽자? 말씀을 읽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 도움 받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은요, 항상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과 여건이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은 이 환경적으로 모든 여건이 안 될 것 같아도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하여튼 막 능력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시든 환경을 바꾸시든 아니면 막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